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38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 믿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당시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절정에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신 것처럼 그들이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풍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도 있죠. 사람들은 비와 수확의 은혜를 기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들은 실로암 연못에 물을 제단에 붓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행했지만,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의 존재의 공허함, 많은 수확과 비가 그들에게 내려서 많은 수확을 갖더라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존재의 이 공허함, 그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지게 되는 갈증,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성공 뒤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 그래서 한때 이 브라질에서 젊은 굉장히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정말 그토록 바랬던 이 법무부 장관이 약간의 나이에 어, 그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돼요. 그가 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패스하고 하면서 자기 목표가 내가 법무부 장관은 해야지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젊은 이런 수요를 젊은 피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대 교체의 상징적인 의미로 한 젊은 여성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꿈을 꾸었던 것이 30대도 안 돼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꿈꾸며 살 것인가. 결국엔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해 버렸어요. 어처구니 없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면 우리가 근데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찾아오는 이 공허함, 존재의 공허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 성령,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선물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게 성령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그 교통함 속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생수가,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매 시간마다 막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관습적인 예배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베푸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께서 지금 나신 곳이 이 나사렛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 보려고 하거나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야. 갈릴리 지방에서 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편으로 알았는데 이 한편에 알고 있는 이것이 편견이 되었어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걸 알고 있었다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도 묻지도 아니하고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으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지식의 확장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알게 된 부분들이 나의 걸림이 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적어도 지식에 관한 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간구하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거다. 하고서 그들을 이렇게 무시했어요. 무지한 백성이다.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알았다면 저렇게 따라다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갔던 종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묻죠. 너가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서만 내가 온전히 내가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의 말씀은요 정말 때때로 우리가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이런 깊은 곳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오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칼처럼 예리하게 우리를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폐부를 드러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빛처럼 우리 가운데 막 임해가지고 어둠이 막 가시는 그런 환희를 경험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 사랑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저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이런 경험, 이런 삶, 오늘도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사로잡는, 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말씀의 경험, 체험된 말씀이 내게도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가 놀랍게도 반론을 일으켜요. 모두 예수를 정죄하던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조용히 이의 제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치우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율법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한마디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인 거죠. 니고데모가 그전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대단한 용기이면서 이러한 판을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가 던진 이 묵직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분명한 중심을 잡는 니고데모의 반론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초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열린 초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초대함에 다시 한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초대, 그런 귀한 자리가 함께 우리가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든지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말씀의 체험에 목마르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